우리를 이렇게 부르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빛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지, 또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의 삶을 다시 새롭게 재정리하죠. 뭐라고요?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곧 빛 가운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참 빛인데요, 이 참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되고, 우리가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채워짐을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진실함과 행함으로 형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의 삶, 사랑 가운데 거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곧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은 이제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약 30번 가까이 언급하면서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이제 5장, 요한일서에서의 마지막 5장이죠. 5장에 보게 되면요, 이제 요한이 또 반복해서 강조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는 총 6번을 강조했고, 5장 끝까지 읽어보게 되면 이제 7번을 반복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믿는 자 또는 믿음에 대해서 6, 7번 요한은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5장에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또 이미 누리고 있는 이 사랑이 과연 우리의 믿음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 또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받아 누리는 이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기 1절에 보게 된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면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한다라고 요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는 자, 또 믿는 자,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믿음은 철저하게 지금 현재 시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믿었던 자가 아니라, 또는 앞으로 믿을 자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믿는 자는 철저하게 바로 지금 현재 시제를 설명합니다. 과거에 내가 옛날에 예수를 잘 믿었다, 이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또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과거나 지금이나 언제나 미래나 변함없이 우리 안에 계속된다는 의미를 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의지, 우리의 지성을 초월하는 것으로 인간이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믿음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신뢰관계가 분명히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사이에 형성되는 믿음, 신뢰관계는 대부분
나의 이익과 유익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내게 했던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약속을 잘 지켜서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뭔가 유익이 끼쳐졌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과의 믿음, 신뢰관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사이에서 우리가 확인받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인간의 의지나 감정 안에 상황 가운데 갇혀 있는 믿음이라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믿음은요, 우리 어떤 감정이나 상황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상태나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나 형편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이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로마의 박해와 또한 여러 가지 도전 때문에 물론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도전과 유혹에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변함없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만은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고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의 몸이 아플 때나 우리가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자일 때나 내가 하는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릴 때나 또는 하는 일마다 실패할 때마다 내가 높아질 때나 낮아질 때나 우리 내부의 어떤 감정이나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하게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이 믿음을 계속해서 붙잡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결국 요한 1서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빛 가운데 거하는 자,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는 바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온전한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온전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갖게 되는 이유, 가질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바로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마땅히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1절 중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바로 이 단어인 낳았다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면 이제 아이를 출산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잉태하고 품고 그 오랜 시간을 견딥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아이를 출산하죠. 아이를 낳아요. 마치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고 긴 시간 동안 그 시간을 버티듯이 또 때가 되면 아이를 낳듯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낳았다라고 요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수고함이 있습니다.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엄마가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하고 이전에 내가 너무 좋아했던 음식이 있지만 그 음식이 아이에게 좋지 않다면 엄마는 아이를 낳기까지 또 아이에게 젖을 먹이기까지 그 먹고 싶은 음식을 참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몸에 좋은,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죠. 또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자신의 건강을 더욱더 살핍니다. 그뿐입니까? 아이를 출산할 때는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견디며 아이를 출산합니다. 어찌 보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나의 목숨과 아이를 바꾸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 이런 고난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울 때도 얼마나 눈물과 수고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엄마가 왜 이러한 수많은 고통을 감내합니까? 왜 끝까지 참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바로 이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엄마는 그 아이를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끝까지 견디며 그 시간들을 보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또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수고와 아픔과 고통을 견뎌내셨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직접 낳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직접 낳으셨습니다. 하나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죄를 십자가에 그분을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꿔서 우리를 낳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근거해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바로 지금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인 우리를 낳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빛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며 길이 참으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변찮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고 낳으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난 자로서 나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나처럼 낳으시고 사랑하는 이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고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에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형제 자매를 또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옆에 앉아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요한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4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죠? 이제는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주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합니다. 이렇게 요한은 1절에서 성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한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과 3절에서는 이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2절과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 1서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바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 부담스럽고 불편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계명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5장 4절까지 3절까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4절에서는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 안의 소리가 서령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다시 한번 확신이 무엇인지를 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5장 1절의 표현에 하면 하나님이 직접 낳으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바로 지금 여기 모인 성도인 우리가 마땅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오늘 사자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구원받고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며 빛 가운데 거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 비결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 믿음이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믿음이 변함없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고 우리가 그럼 세상에 살아갈 때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거죠.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와 배경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인 5절 6절과 초반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과연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듯이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진 성도인 우리가 너희 역시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임성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앞서 3장 초반부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과 같이 범죄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죠? 그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장에서 범죄치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은 오늘 함께 읽었던 5장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범죄를 통해서 사단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도전하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믿음,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이미 세상을 능히 이겼다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세상과 싸워 이겼지만,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싸워 이길 것이지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이라는 사실입니다. 군인의 임무는 무엇이냐면 적과 싸워 이기는 것이 군인의 가장 중요한 임무죠. 결국 군인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피하 식별이 가장 중요합니다. 군인이 목숨을 걸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때 바로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때 계속해서 싸워 이길 대상은 가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우리 주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가끔은 그 사람들 때문에 너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고 정말 죽이도록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싸워 이기고 짓밟아야 할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요한 1세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전심으로 행하고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지 우리가 싸워 이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길 대상은 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죄로 인해 우리가 빛 가운데 머물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위의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말로,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끝없이 미혹하고 우리에게 도전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이기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죄를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고 우리는 빛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라면 우리는 세상 앞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의 삶의 가로막은 이런 사단의 공격과 도전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그것을 이겨나게 우리는 어떤 무장을 해야 할까요? 그 대처 방법과 우리가 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붙들라. 우리가 사단의 도전과 공격을 능히 이겨내고 죄를 이기고 늘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습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가장 총애를 받는 총리였죠.
그러나 많은 대신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다니엘을 걸려 넘어지게 할까 여러 궁리를 세우다가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이스라엘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다니엘을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왕에게 청을 올리죠. 무엇입니까? 왕이 아니라 다른 신에게 30일 동안 누구든지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붙잡아서 사자굴에 넣게 하자는 조서를 작성해서 결국 공포합니다. 그런데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왕의 이 조서 가운데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조서대로 이 조서를 어기게 되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니엘은 자기 집에 가서 윗방에 올라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았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늘 하던 대로 거룩한 습관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원수의 공격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습니다. 다니엘을 물리치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할 건 무엇이냐면 다니엘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공격하는 저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나를 그 원수의 공격에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도? 감사의 기도를 했다라고 오늘 6장 10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떠한 분이시고 나의 삶을 어떠하게 인도하셨는지를 다니엘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어떻게 일하셨으며 또한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를 다니엘이 알았기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근거에서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습관을 따라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 대속사역을 능히 잘 감당하시도록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비록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자굴 가운데서도 건지셨고 또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원했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온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거룩한 습관을 우리의 삶에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누린 자답게 우리 주님과 연합한 성도답게 2022년 우리
우리 삶 가운데 새해에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머무는 거룩한 습관을 세워가는 게 어떨까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죠. 어떠한 분은 내가 공예배를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다짐한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니면 어떠한 분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예배를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다짐한 분도 계시겠죠. 또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풍성한 교제를 누리겠다라고 다짐한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모양이든 간에 우리의 새해 첫날을 시작하는 이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을 세워보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과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고단픈 인생길에서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확인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과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품으신 하나님의 뜻이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거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직접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며 빛 가운데 거는 자로 매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듯이 너희도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이 믿음을 가지고 2020년 한 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비록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아버지께 더욱더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믿음을 굳게 붙잡고 늘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룩한 습관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한 풍성함을 누리는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성취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바로 저희 여러분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그 큰 일과 새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